1세기의 복음의 힘은 부활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부활을 전했습니다. 부활한다.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주님께 충성해. 이것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 부활의 힘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에 대한 불신이 들어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중에 하나가 부활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불신이 생기면서 교회가 크게 흔들렸죠. 그때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봅니다. 자,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고린도전서 15장, 이 15장 한 장을 우리가 전체를 살펴봅니다. 부활장입니다. 자, 주제 성경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순식간에 빠져나와 버립니다. 왜요? 부활이 진짜인데요. 부활이 진짜인데 어떻게 뜨뜻미지근할 수가 있어요? 부활을 통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사실이라는 이 사실이 내 마음에 각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중요성을 두 가지로 잘라서 말합니다. 첫째, 부활이 없으면 너희는 죄 속에 살게 된다. 부활이 없으면 복음은 알맹이 없는 비어있는 껍데기다 하는 것이죠. 부활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이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소용없다. 열심히 믿고 좁은 길 가는데 부활하지 않아. 누가 믿겠어요?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의미가 없어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지금 못지않게 1세기에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예. 고린도 교인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아니죠. 1세기에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적어도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말이다. 이것이 바울이 다루고자 한 문제였다. 이는 매우 큰 문제이기도 했다. 만약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십자가는 아무 효력이 없고 우리 죄는 해결되지 않는다. 남은 것은 절망뿐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아서 땅에 남아있어요. 그럼 누가 믿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셨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다. 예.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죽어서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무덤은 왜 비어 있을까요?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셨기 때문이죠. 유일하게 비어 있는 무덤입니다.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이 하늘에 올려져서 접수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빈 무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오늘 회개한 죄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무죄로 인정된다, 무죄가 된다는 확증이에요. 그 모든 것이 부활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께서 부활해서 하늘에 가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회개할 때마다 내 죄의 고백을 다 받아서 하나님께 중보하시고 용서하시는구나. 이 확신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언하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11절을 이 부활은 소문인가 아니면 목격된 사실인가, 부활에 대한 증거를 11절 통해서 말합니다. 부활이 진짜 사실이라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다 부활을 믿으시죠? 무엇을 근거로 부활을 믿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와 혁신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이 진짜인데요.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데요.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삶을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머리 숙이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부활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잠깐 이 세상을 살다가 말이죠. 그래서 부활이 엄청난 소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순식간에 세워질 수 있는 게 부활의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을 놓치고 있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진리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무슨 지성소기별, 무슨 기별 하면서 많이 생각해요. 근데 정작 부활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하나하나 읽으면서 바울의 기별을 살펴봅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득하는 논리를 보세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나는 전했고 너희는 받았다는 거죠.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구원을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했어. 그리고 너희는 받았어. 그리고 너희는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돼. 받은 복음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이것입니다. 여기 뭐 어디 다른 복음이 들어올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 원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받았는데 복음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서 바울이 성경대로 두 번 반복합니다.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에 예언되고 약속된 대로 이루어졌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이건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이 부활을 불신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구약 성경에 오래전에 예언되었고 그대로 성취되었다. 놀라운 것이다. 바울이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군중들이 몰려가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몇 명이 목격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몇 명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500여 명이 되죠. 5절부터 8절 바울이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에 대한 의심을 풀기 위해서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그 얘기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께서 500명의 성도들 앞에 나타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났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다 봤어요. 근데 부활은 지금 여기서 지목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지금 보여줬다는 것이죠.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부활하신 이후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났어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 같은 자 바울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나도 봤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보았을까요? 보았죠. 당연히 보았죠. 부활하신 모습 나도 봤다. 내가 증인이다.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탄탄합니다. 법정에 가서 이 정도 증인 갖고 있으면 승소할까요? 당연히 이기죠. 확실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12제자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만졌고, 바울도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500명 이상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500명의 대다수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이때까지도 살아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감히 불신을 해? 부활에 대한 불신을 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1세기의 복음이 정말 불타는 것처럼 퍼졌던 이유가 바로 이 증인들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이 사람들의 증인 때문에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500명의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주소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처럼 많은 목격자가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은 쉽게 뒤집히지 못한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부활을 의심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흔들리면서 부활도 흔들리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이 중요합니다. 부활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부활이 사실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그런 신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흔들린 것입니다. 자, 성경 주소 고린도 15장 서두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부 고린도 신자가 떨어뜨려 놓은 도덕적 표준의 결과로 고린도 교회 내 잠입한 오류 중에는 부활 신앙의 거부도 포함되었다. 분명하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부활을 설명한 장이 아니라 이들의 불신을 책망하면서 부활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부활의 기별을 세우는 장이 부활장이에요. 바닥에는 책망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5장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렇게 명백한데 너희가 어떻게 부활을 의심하고 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부활이 명백한데 어떻게 너희들이 간음하고 고소하고 은사를 서로 자랑하고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가?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바울은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을 또 말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9절 11절로 나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유명한 찬송가의 가사 내용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했어요. 초대교회가 세우지 못하도록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용서를 받고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로 사용하는 그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오고 확신이 오고 부활에 대한 증거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복잡한 교리를 이해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이 부활의 진리 하나만 붙잡아도 이 세상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확고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나와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고 너희는 그 복음을 믿었다. 부활에 대한 수백 명의 증인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죄와 불신으로 참담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기별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견고하게 붙잡아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인들처럼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흔들리고 무너진 이유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있다는 사실 말이죠. 부활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바보죠. 그 엄청난 특권을 놓쳐버리니까요. 예.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가? 부활이 없다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자, 질문 드리죠. 만약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는 지금 용서받은 것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만 생각해요. 십자가 하니까 기독교 전체가 십자가 하니까 십자가만 생각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셨으니 나는 용서받았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헛된 것이고 너희는 여전히 죄인이야 이렇게 못 박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아무리 돌아가셨어도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 무슨 소용이냐. 무덤이 비어있지 않는데
예수님이 다른 죄인들처럼 여전히 무덤 속에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냐?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활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죠. 본문 읽겠습니다. 목격자가 수두룩한데도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바울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고린도 교인들이 몰랐을까요? 증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증인과 증거를 제시했을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믿고 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3년 전에 그래서 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까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온갖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면서 말이죠. 자,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교회 다닐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믿음도 텅 빈 껍데기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활이 없는데, 부활하지 않는데 좁은 길 가겠어요? 부활하지 않는데 교회 와서 희생하고 봉사하시겠어요? 예? 순종하시겠냐고. 부활하지 않는데,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전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활에 집중하지 않으니 답답하다는 것이에요.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자, 이 말씀이 오늘 핵심이죠.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죄의 값을 치른 것이 십자가입니다. 부활은 뭐예요? 부활은 우리 죄를 용서받는 길이 열렸다는 증거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이제는 죄를 중보자로서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예수께서 쓰셨다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주께서 부활해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사실,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인 자를 용서하시고 무죄 선언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정리하면 이것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승천도 없습니다. 승천이 없으면 중보자도 없습니다. 중보자가 없으면 죄사함도 없고 용서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이 없으면 너희는 여전히 죄인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의 논리가 지금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활의 복음을 그렇게 소중하게 붙잡은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영원히 산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늘 대제사장으로 쓸 수 있었고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19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께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 유일한 희망이라면은 세상에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활이 없으면요, 우린 정말 불쌍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넓은 길 가는데 우리 좁은 길 가잖아. 다른 사람들이 희생 안 해도 우리 희생하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 핍박받지 않아도 우리 핍박받잖아요. 세상 쾌락을 포기했습니다. 먹는 것도 컨트롤하고, 절제하고 희생하는데 이렇게 살다가 죄인으로 죽고 부활이 없다면 그것보다 비참한 것이 어딨냐. 그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감의 교훈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치욕적인 상황에서 고뇌 어린 죽음을 겪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무덤에서 일어나셨다. 내버린 생명을 예수께서 다시 취하는 모습을 천만 천사들이 목도했다. 그 십자가 주변에서 예수님의 무덤에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지켜보았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이죠. 그분이 요셉의 갈라진 무덤 위에 서서 승리의 기쁨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외치는 음성을 천사들이 들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몇 명이 본, 인간 몇 명이 본 것이 아니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다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무덤에서 부활하는 순간 이 우주에 있는 천사들이 큰 승리의 함성을 외치고 나오지 않았겠어요?
3일 전에 돌아가신 예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해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천만 천사들이 놀라운 승리의 함성을 울렸지 않을까요? 그 순간에 바로 그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이 확실한 기초 위에 우리가 서야 된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받는 것도 100%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그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중보자가 되셨는데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안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달라는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죄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이것은 팩트라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입니다. 20절부터 34절. 14절, 14 성경절을 여기다 지금 할당하고 있죠. 무슨 얘기인가? 부활은 그리스도만의 승리인가 아니면 나도 부활한다는 약속인가?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한다. 이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여러분은 장례식을 치르고 묘지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흙을 덮고 그 고인을 흙을 덮고 돌아설 때 마음이 어때요? 철저하게 무력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정말 저 무덤 위에 저렇게 무거운 돌들이 얹어 있고 흙이 있는데 정말 저 고인이, 저 성도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철저하게 무기력함을 느끼는 게 무덤 앞 아닙니까? 창조주께서 정말 깨워주고 살려주지 않으면 영원한 절망입니다. 이것이 죽음이에요. 이 죽음의 장벽을 무너뜨릴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를 따라오면 이렇게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 말이죠. 부활은, 이 죽음은 절망이에요. 완전한 절망인데 바울이 그 무덤 위에 한 단어를 올려놓습니다. 그것이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이 한 단어가 성도의 죽음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자, 20절 보죠.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죽은 성도들도 다시 살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죽은 수많은 성도들이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첫 열매의 의미입니다. 첫 열매가 무슨 뜻입니까?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큰 추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밭에 곡식이 익어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은 이제 농부가 가서 첫 열매, 잘 익은 첫 열매를 한 단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흔듭니다. 그것이 첫 열매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다 아는 것이에요. 첫 열매가 거두어졌다, 엄청난 추수가 따라온다는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자, 성경 주석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대한 첫 열매에 대한 주석이 이렇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수확한 보리의 첫 열매단을 제사장에게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제사장은 첫 열매를 곧 얻게 될 풍부한 수확에 대한 보증으로 여호와 앞에 흔들었다. 그래서 흔들었다. 그래서 이것을 요제절이라고 부르죠. 요제절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흔들어서 바치는 것입니다. 첫 단이 전체 수확에 대한 보증과 약속이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을 믿고 의지한 모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는 보증이다. 첫 열매는 뒤이어서 나타나는 큰 추수를 보증하는 약속입니다. 농부가 첫 단을 손에 들면 어때요? 그는 이제 큰 추수를, 큰 수확을 손에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단, 첫 열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주님 혼자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잠든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말이죠. 첫 열매로 확정이 된 것이에요. 반드시 큰 수확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기별을 그냥 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주셨는데 절기의 날짜 그대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이루어집니다. 부활은 요제절, 이스라엘 백성에 준 절기 중에서 요제절의 그 절기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주석을 보죠. 성경 주석 15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절기에서 첫 열매가 성전에 바쳐진 바로 그날 요제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유대인들이 추수를 앞두고 첫 단을 흔들던 그 니산월 16째 날, 바로 그날 아침에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12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요제절에 부활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요제절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고 지금 바울이 말했을 때 모든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수 때 엄청난 숫자의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지금 바울이 선포한 것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 부활의 복음의 힘이었다. 요제절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엄청난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주시고 절기의 날짜 그대로 예언을 성취시켜 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이 성취되는 연도와 횟수를 보여줍니다. 1260년, 1798년, 2300주야, 1840년 이 예언이 성취되는 연도와 횟수를 보여주는 게 예언이에요. 기간 예언입니다. 절기는 뭐냐?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날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날짜. 그래서 예언과 절기는 같이 가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절기가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유월절 보죠.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 어린 양이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유월절의 표상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첫 열매를 흔드는 요제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날짜에, 요제절 그 날짜에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오순절 그 날짜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절기 날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에서 봄의 새 절기가 정확한 날짜에 의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 성령이 내려졌다. 그리고 가을 절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을 절기도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나팔절과 대속절이 정확하게 2300주야 예언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졌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큰 추수입니다. 요제절로 확정된 큰 추수가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절기와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 걸 볼 때 이제 남아있는 큰 추수도 100%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 추수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무덤의 부활, 예수께서 오실 때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수많은 무덤에서 부활이 나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거짓말 안 하시고 정확하게 예언과 절기를 성취시켜 오셨습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다.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죽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 안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100% 부활한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2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먼저는 첫 열매로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 그 다음에는 이제 큰 추수가 오는데 누가 그때 일어나는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있던 자들. 그리스도께 붙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나요?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추수는 언제입니까? 바울이 말씀하시오.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이제 큰 추수가 이루어진다. 부활의 추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엄청난 말씀과 진리와 증거가 있었지만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 부활에 대한 의심과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29절 32절 여기서 무섭게 또 지적하고 책망하는 글이 나옵니다. 2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 침례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뇨? 참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참 여기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침례받은 자들이 있는데, 우리 가족의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그 아이를 반드시 만나고 싶다, 우리 부모님 만나고 싶다, 그 친구를 만나고 싶다, 난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려니 나는 침례받고 싶습니다 하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1세기에 죽은 자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그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사랑하는 교인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받기로 결심한 침례라고 이해하면 더 좋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이들의 모범적 생애에 감복한 침례 결심일 수가 있다. 또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 정말 진실하게 사셨는데 내가 아버님을 꼭 만나고 싶다. 나도 아버님을 만나려면 유일한 방법은 내가 침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그러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안 믿어? 그런데 너희들은 이 부활을 불신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32절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부활을 안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부활이 없다면 교회에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목숨 걸고 신앙할 필요도 없어요. 부활이 없는데요. 부활이 없으면 그냥 쾌락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부활을 그래서 정말 믿고 확신하면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난 영생으로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이 짧은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부활과 영생을 믿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는 순간 이 땅에서 영생이 시작됩니다. 잠깐 죽어서 잠이 들지만 부활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활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그 순간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신앙이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부활과 영생이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무덤은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돌아가는 문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힘이다 하는 것이죠. 자, 영감의 교훈 보겠습니다. Desire of Ages 786.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는 부활과 생명이시다. 죄로 잃어버린 생명이 우리 구주 안에서 회복된다. 예수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분에게는 불멸을 부여할 권리가 있다. 불멸의 생명을 주실 권리를 누가 갖고 있다고요? 주님이 이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을 위하여 내버린 그 생명을 다시 취하셔서 인간에게 주신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충성하십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그분께 충성을 해야죠.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어떤 상태로 부활하는가, 이제 그것을 다루죠.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입니다. 지금 이 몸 그대로 부활하는가, 아니면 썩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는가, 이제 그 문제를 다루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이 늙고 병든 몸이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면 그것이 무슨 소망입니까? 지금도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쑤시고 아픈데 부활은 어떤 상태의 몸을 갖고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여기서 다룹니다. 자, 35절 보겠습니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고린도 교회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하는 건 당연해요. 아니, 사람이 죽어서 썩어서 먼지가 됐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놀라운 답변을 합니다. 바울의 답변을 보세요. 3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우리 주변에 죽었다가 썩어서 아무것도 아닌데 살아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야. 사람들은 죽음을 무섭고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지만은요, 성경은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씨앗을 땅에 심고 썩어서 생명이 올라오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말해요. 왜요? 부활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이씨 뿌리면 오이 나잖아요. 썩었다가 다시 나잖아요. 요새 농사 짓는 우리 집사님 계시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는 그냥 오이씨가 땅에 묻혀서 썩었다가 다시 오이가 맺히는 거나, 사람이 죽어서 썩었다가 사람 열매가 사람의 형상으로 다시 나오는 거나, 하나님께는 다른 게 없다는 것이에요. 무기력한 너희에게는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 씨앗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부활의 기적을 그래서 매년 확인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 썩어서 죽어야만 생명이 나오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려면 반드시 땅에 들어가서 썩어서 먼지가 되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일으켜 내신다. 그래서 부활과 생명을 받는 전 단계가 죽음입니다. 부활로 가기 위한 전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산 사람은 반드시 죽어서 몸이 썩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오이씨가 썩어서 다시 열나서 오이를 맺는 것처럼 사람은 반드시 땅속에 들어가서 썩지만 오이처럼, 과일처럼, 도마도처럼 올라와서 사람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별이에요.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약속이에요. 누가 이런 약속을 하겠어요? 엄청난 약속입니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끌려다니냐.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주석 고린도전서 15장 36절입니다. 성경주석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랄이 땅속에 심겨지면 썩어서 죽는다. 그러나 이것은 새 식물을 생산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죽음은 필수 과정이다. 부활과 영생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이런 일상 사건이 의문 없이 쉽게 받아들여진다면 썩은 옛 몸에서 새 몸이 부활하는 것에는 왜 문제가 있어야 한단 말인가? 성도 여러분, 부활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우리 몸에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오직 생명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만 일으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고 죽은 성도의 죽음은 심은 것입니다. 죽음은 땅에 심는 것이에요. 심어진 자는 반드시 부활에 올라옵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고. 자, 42절 봅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성도의 죽음은 썩을 몸을 땅에 심는 것입니다. 죽음은 뭐라고요? 썩어 없어질 몸을 땅에 심는 거예요. 오이씨를 심는 것처럼 심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썩지 않을 몸으로 올라온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하나의 이어지는 과정이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너무 슬피 울지 말아야 된다. 특별히 성도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고 거룩하게 보시기 때문에. 43절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죽음은 욕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죄를 많이 졌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하게 올라온다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것으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몸을 땅에 씹힙니다. 병에 걸리고 무릎도 아프고 여러 이것저것 아파갖고 결국 아파서 죽어서 땅에 심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강한 것으로 다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과 부활입니다. 부활의 전 단계가 죽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들어간다.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으리라. 지금 우리가 보이는 육의 몸이 보이십니까? 바로 영의 몸이 있구나. 부활하고 올라올 영의 몸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농사 지실 때 씨를 심을 때 씨 심고 그냥 잊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심는 순간 이미 나올 걸 기대하고 있잖아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죽어서 땅에 심겨지는 순간 우리는 바로 부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설명한 죽음과 부활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심는 몸과 살아나는 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썩을 몸을 심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고 욕된 몸을 심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약한 몸을 심어서 강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49절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죽을 때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입니다. 다 썩어서 없어져 흙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올라온다. 이것이 대쟁투의 결말입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흙에 들어갈 운명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찍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들어갈 차이지, 시간의 차이지, 다 흙으로 들어가는 형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반드시 부활해서 올라온다.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올라와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별을 전할 때 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소망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영광의 몸, 이 부활의 몸 아무에게나 입혀지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Testimonies for the Church 466입니다. 죽음이 육체를 무너뜨리지만 성품은 전혀 변경시키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재림은 단지 성품을 영원히 변치 못할 것으로 고정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주께서 우리를 부활하면서 거기서 막 성품을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운 그 성품에 불멸의 몸이 덧입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성품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주님께 충성하는 그 성품이에요. 우리가 부족해서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번제단에서 새 마음을 갖고 다시 충성을 갑니다. 이것을 성품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정말 믿고 의지한다면 그게 불가능할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이 확실할수록 신앙과 성품은 확실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옛 습관을 버리면서 살게 될 수밖에 없죠.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은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기쁨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Great Controversy입니다. 644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한때 죄로 더러워서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이 되었던 썩을 몸이 완전하고 아름답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한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부활체가 된다는 것이죠. 모든 흠과 결함은 무덤 속에 버려진다. 부활할 때 모든 상처와 암세포와 부족한 모든 것들은 다 땅속에 버려지고 완전한 상태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죄의 흔적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에 충성된 백성들은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정신과 육체의 주님의 완전한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이 부활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어요? 놓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이것은. 자, 질문 드리죠. 여러분은 지금의 신체적 한계와 병약함에 눌려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썩지 않을 영광의 몸, 불멸의 몸을 바라보면서 전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나이 많은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 들수록 이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뭐예요? 불멸의 면류관을 받을 시간이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소망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늙고 병들면 어떻게 돼요? 우울하고 슬프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늙고 병들 때 오히려 불멸의 몸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소망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영감의 교훈 보겠습니다. 무덤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무덤에 들어갈 때의 키와 같은 키로 나온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키가 작아도 작은 키로 나옵니다. 그런데 걱정할 거 없어요. 왜요? 우린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영원히 살면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 그 키까지 다 똑같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풀바디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부모의 유전자 때문에, 어떤 유전자의 결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약하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좀 코가 옆으로 가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은 이제 부활로 올라올 때는 아담과 하와처럼 완전한 몸을 받고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영원한 젊음의 활력과 원기를 지니고 부활한다. 구속받은 자들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에덴의 생명나무를 다시 얻고 처음에 영광스러웠던 인류만큼 키가 자란다. 분명하죠? 처음에 영광스러웠던 인류,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만큼 키가 자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 키의 2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키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바디를,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끼리를 명령하고 사자를 명령하는 그런 엄청난 육중한 몸을 갖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몸이 영원한 몸이 아닙니다. 지금 아픔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영광의 몸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고 확정짓는다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죽음에 대한 최후의 승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마지막 8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여기에 나옵니다. 죽음은 마지막 순간인가 아니면 삼켜지고 사라질 원수인가? 죽음은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아닙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 제거될 거고 이 우주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죠. 왕도 죽고 재벌도 죽고 의인도 죽고. 죽음은 인류의 원수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 죽음이라는 원수 앞에서 승리의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왜요?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복될 원수다. 죽음은 우리가 정복할 원수지 죽음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바울은 참 놀라운 사상으로 이 부활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부활에서 우리의 죄된 본성이 제거되고, 부활할 때 우리의 타고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된 본성은 제거됩니다. 그때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화돼도 그때까지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타고난 죄된 본성을 부인하면서 신앙을 합니다. 이게 언제 사라진다고요? 새로운 몸을 받을 때, 그때 완전히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는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할 필요가 없죠. 죄된 본성에서 뭐 올라오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부활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이 제거되며 영화로워지는 경험을 거쳐야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는 바울의 선언이 성취될 것이다. 성도는 이 변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제거되는 변화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께서 오시는 날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전두엽과 변연계가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51절, 52절 보겠습니다.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바울은 다 잠잘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잠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성도는 지금 허공을 떠오르는 게 아니라 무덤에서 잠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잠을 깨우는 나팔이 재림의 나팔입니다. 그 나팔을 듣고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이죠. 죽은 지 1000년이 지난 사람도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이 선포됩니다. 부활한 성도들이 이렇게 외친다고 했어요. 54절 55절.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난 수천 년 동안 사망이 이기는 것처럼 봤어요. 다 사람들은 사망해져서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부활해서 영원한 몸을 갖고 일어날 때 그때 사망은 완전히 패배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우주 안에서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이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Great Controversy 643입니다.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번쩍이고, 이 부활의 장면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소리가 요란한 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자는 성도들을 일으킨다.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 하고 외치신다. 그들은 사망의 감옥에서 나와 불멸의 영광을 입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외친다. 그리고 마지막 환란을 통과한 살아있는 의인들과 무덤에서 부활한 성도들은 음성을 합하여 오랫동안 승리의 즐거운 함성을 울릴 것이다. 성도 여러분, 부활해서 일어난 성도들, 마지막 환란을 살아서 통과한 이 성도들이 잠깐 신난다고 말겠어요? 목이 쉬어라. 목이 안 쉴 것 같은데 목이 쉬어라 계속해서 외칠 것입니다. 사망아, 이제 너는 없다. 네. 그날이 오면은 무덤이 열립니다. 흙이 되었던 성도들이 불멸의 면류관을 갖고 몸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 마디가 뭐라고요? 사망아,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고 물리쳐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부활과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56절 57절 보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것이 부활한 성도들의 간증입니다. 승리의 복음을 믿었던 자들이에요. 죄에 대한 승리를 믿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이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근데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 우리를 쏘는 독침, 죽음이 우리를 쏘는 독침은 죄라고 했어요. 죄. 그러므로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그 죄의 독침을 뽑아버려야 돼요. 그 죄의 독침이 박혀있는 상태에서는 부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침을 뽑아내야 돼요. 어떻게 뽑아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회개하고 죄를 버려야 돼요. 그것이 죄의 독침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죄의 독침이 뽑아낸 자들이 부활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성경 주석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죽음에는 전갈처럼 침이 있다. 곧 죽음의 원인인 죄를 통해 퍼뜨리는 치명적인 힘이 있다. 그러나 구속받은 자들은 다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므로 사망에 쏘는 것을 다시는 느끼지 못할 것이다.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망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질문드리죠. 여러분은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습니까? 우린 살아가야죠. 그죠? 부활의 소망을 날마다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부활과 영생을 외쳐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삶을 살 것이라고 외쳐야 돼요. 네.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뜨뜻미지근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보시죠.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확고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독침을 뽑아내질 않는 거예요. 죄가 독침으로 바뀌어 있어도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연약한데 어떡합니까 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부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있고 정말 주께서 재림하시고 부활이 확실하다고 믿는다면 흔들리지 마라. 견고하게 서 있어라. 주의 사업에,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지금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약속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잘못하면 이 생명의 면류관, 부활의 면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으니 굳게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아기들도 부활할까요? 네, 부활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천사들에 의하여 어머니들의 팔에 안긴다. 사망으로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구들이 다시 만나 다시는 헤어지지 않게 되며 그들은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하늘 도성으로 올라간다. 아기들도 부활합니다. 이 엄청난 소망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이미 삼켜진 원수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영생으로, 부활로 들어가는 문일 뿐입니다. 주께서 오시면 사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디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우리의 남은 인생 견고하게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저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기력하게 세상에 끌려다녔습니다. 부활과 영생이라는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자아를 끌어안고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부활의 진리와 소망으로 저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 앞에 저의 마음을 드립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죄의 독침을 뽑아서 던지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의 보증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오시는 날 나팔에 울릴 때 무덤이 반드시 열리고 불멸의 몸을 입고 나는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죽음으로 인해 헤어졌던 부모와 가족들을 다시 만난 날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여, 저희 마음에 충성의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 원하오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은 시청자 여러분의 헌금으로 운영됩니다.
저희 마지막 사명을 위해 귀한 헌금으로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일일이 감사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음성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헌신은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소중한 씨앗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님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주의 재림의 날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만나서 하늘 도성에 들어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